사랑하는 말씀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온전히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고난을 생각하며 또 우리를 은혜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4월 첫 주 다음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인데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함께 모여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예배를 우리가 대면하는 가운데 드릴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지극히 베푸시되 영원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오늘 종려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우리가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바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확고하게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의 백성으로 영원 생명 얻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격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종료주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높이며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진실된 우리 성도들이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들 속에서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가장 우리 가정의 우선적인 가장 프라이오리티는 우리 주님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왔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는 삶 가운데 직장보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사업보다 우리의 생활보다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의 권능과 권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깊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각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올려드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나가기를 원하오니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치유의 이름, 권능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 가운데,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프고 어려운 모든 약한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육신의 몸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부분의 약한 부분까지, 아픈 부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꿈을 가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 주여, 주님 앞에 온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대로 되는 역사를 만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두려움 없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말씀교회가 이 밴쿠버 땅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정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생명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든든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성도들 개인들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이 마지막 시대를 말씀으로 승리하며 악한 사탄의 계략을 아버지 하나님 능히 쾌결을 물리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개인들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도움과 인도와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을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넉넉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일주일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때로는 금식하며 때로는 기도하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모든 소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때가 제60점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거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거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어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교리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료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죽음의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또 깨닫고 우리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충만히 경험하고 역사에 동참하는 귀한 말씀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이 종려나무라는 것은 의와 아름다움과 승리를 의미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날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며, 많은 사람이 겉옷을 길가에 펴고서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호산나, 즉 다시 구원의 주일이다, 구원의 날이다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3월 28일이 주일이 종려주일이고, 그리고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4월 4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종려주일에 고난 주간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신 장면을 단순히 설명하기보다는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이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팩트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사실의 팩트에 입각한 의미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가 기록한 것이 얼마나 사실에 입각한 역사적으로 확실한 기록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흔히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그 고인의 마지막 장면이 어땠는지를 물어볼 때에 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옆에서 지켜보았던 유족들이 우리가 이제 장례식에 방문을 해서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서 인사를 하고 유가족과 나눌 때 그 유가족 중에 누가 고인의 마지막 모습이 어땠는가를 자세히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지요. 고인이 돌아가실 때 웃으면서 돌아가셨다든지, 고인이 돌아가실 때 모습이 얼마나 아기와 같은 그런 얼굴로, 천사와 같은 얼굴로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 돌아가실 때 주변 상황이나 분위기는 어떠했는지도 설명합니다. 이때에 마지막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객관적이고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고인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입증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역사의 산 증인들은 바로 고인의 마지막 장면을 지켜본 유족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사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면밀히 조사한 순서대로 기록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의 말처럼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면을 눈으로 본 산 증인들이 증언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증언하는 증인들은 절대 잊을 수 없는 현상이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4절을 보게 되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6시는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 낮 12시입니다. 즉 정오 낮 12시부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캄캄하게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통 낮 12시 정오에는 태양이 오히려 강렬하게 내리쬐기 시작하고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9시인 우리들의 시간인 오후 3시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햇빛이 절정에 이르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침 해가 그 빛을 잃은 것처럼 캄캄한 암흑이 예루살렘 전역을 덮었다는 것은 자연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일은 일식이 일어났을 것이다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6월절인 3월과 4월은 이스라엘 땅에는 결코 일식이 일어날 수 없는 때인 것입니다. 만일에 일식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가정한다 할지라도 정오부터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일식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자연현상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지금 이집트 군사들을 이집트 왕을 피해서 이제 나가는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캄캄한 흑암으로
이집트 군사들을 막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을 맞이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자연현상이, 캄캄한 자연현상이 3시간 동안이나 일어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이 약 한 10년 전쯤에 락키 마운틴에 텐트를 가지고 텐트를 치면서 락키 마운틴을 관광을 했었습니다. 그때 마치 자스퍼 근처에서 텐트를 치는 날 밤에 갑자기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쳤습니다. 이 일로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때 락키 마운틴에 같이 간 우리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그때 비가 내리치고 텐트가 흔들리고, 그리고는 그때 엄청난 폭우가 내려쳤다, 그때 텐트가 날아갈 뻔했다고 그때를 생생히 기억하면서 이야기하곤 여러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곁에서 보았던 산 증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특별한 것이었고 놀라운 것이었고 너무나도 생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이 여러분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죄인 중에 우리 주 예수님의 죽음을 분명히 기억하는 역사적인 증거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3시간 동안 칠흑같이 흑암이 온 땅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광경을 기이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그들의 내리에 이것이 잊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목격한 증인들을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참으로 많았습니다. 오늘 가장 가까이에서는 47절에 보게 되면 로마 군병 백부장이 로마에 소속된 군인입니다. 장교입니다. 그 로마 군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았고, 그리고 48절에는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4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아는 자들, 저 가까이에 따랐던 무리들, 특별히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 역시 멀리 서서 이 일을 분명하게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와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49절에 언급된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이 여자분들의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살로메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을 절대로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증인들에 의하여 목격된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묻히심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한 증거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묻힌 무덤이 있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죽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참고로 사도행전 2장 29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그런 왕이었다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무덤에 묻혀졌다는 것 역시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다라는 역사적인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는가 물어본다면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당시에 십자가에서 처형된 범죄자는 보통 무덤에 묻히지 않고 골짜기에 버려져서 짐승의 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한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9절에 그 묘실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이미 예언되어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50절에서 51절을 보게 되면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는 유대인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아리마대 이 요셉은 유대인 동네 아리마대 사람으로서 사내들인 공의 의원 중에 하나이지만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는 그 결의에는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과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게 되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이 두려워 이를 숨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초반에 소개했던 시몬이나 안나처럼 메시아의 영적 왕국을 기다렸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시몬과 안나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그도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는 공회에서는 두려워서 아무 말을 못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담대하게, 오늘 말씀에 보면 당돌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담대하게 그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차마 주님의 시신을 길거리에 버려진 짐승의 밥이 되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4절에서 55절에 보게 되면 빌라도는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돌아갔는지 확인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여러분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에게 내어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2절과 53절에 보게 되면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 무덤에 넣어두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직접 받아서 깨끗한 세마포로 시신을 쌌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소유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었습니다. 누가의 이 표현을 여러분 한번 보게 되면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를 판 무덤이라고 말하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9장 41절에서는 새 무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유대인 특히 부유한 사람의 무덤은 큰 바위 위에 구멍을 내고 그 안에 굴을 만들어서 여러 시신을 보관할 수 있는 각각의 공간을 만드는 형식으로 이 무덤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아리마대 부자인 요셉의 가족들이 앞으로 묻힐 가족의 이 묘실을 준비했던 그런 쇠무덤이었습니다. 그 당시 굴 안에 시신을 두고 이 향료와 향유를 듬뿍 발라서 몸이 부패하면서 나는 냄새를 맡고 살이 완전히 썩으면 유골함의 뼈들을 모아서 단지에 보관하게 되는 것이 그 당시의 무덤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낙골묘와 가족의 이 무덤인 이 낙골묘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바위를 파서 만들었다는 것과 먼저는 그 안에 시신을 보관했다는 점이 좀 다릅니다.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무덤에 다른 시신이 있을 가능성이 조금도 없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무덤 속에 여러 시신이 있어서 예수님의 시신과 혼동할 가능성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 새 무덤은 오직 예수님만의 무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무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명해 주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어느 날 이 무덤이 비어 있는 채로 발견된다면 오직 우리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는 산 증거와 상황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아리마대 요셉이 이 무덤에 예수님의 넣는 것을 본 증인들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많은 증인이
예수님의 이 무덤의 장소에 찾아왔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오늘 55절에 기록한 것처럼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이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5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체에서 나는 썩은 냄새를 듣기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아주 여러분 절묘한 타이밍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시간 후인 금요일 오후 6시부터는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가 지면서 시작이 되고 해가 뜨면서 하루가 이제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법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죽은 이 시신 곁에 가는 것은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더욱더 금지되어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품과 향유를 충분히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만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식일 후에 향품과 향유를 충분히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면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는지 확실한 장소를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아리마대 요셉을 따라서 예수님의 무덤까지 따라온 것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묻히시는 것과 그 장면을 똑똑히 지켜본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주일 이 부활의 아침에 그날 새벽에 그들이 준비해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거기에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것이지요. 이 여인들 외에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또 다른 숨은 제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드릴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 약 30kg 정도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혹시 이 예수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 가지고는 평소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내가 부활한다고 말했는데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 가지고는 억지로 예수의 제자들이 부활했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경비병을 무덤 앞에 배치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바리새인, 경비병 모두 그 무덤에 한꺼번에 찾아가서는 큰 돌로 그 무덤을 막고는, 그리고는 그 무덤을 임봉을 하고 무덤을 굳게 경비병을 두어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많았던 것입니다. 결국 누가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진실로 죽으셨고 진실로 묻히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의 죽기 직전에 갔다고 그렇게 말한다거나,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묻혔는지는 알 수 없다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묻혔는지는 알 수 없다고 그렇게 아무도 주장할 수가 없는 산 증거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증거들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고 잊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으며 예수님의 죽음과 묻히심을 입증할 증인과 증거들이 넘치고 넘치도록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이것은 팩트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03년 댄 브라운이 쓴 허구 소설인 다빈치 코드, 여러분 이게 영화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뮤지컬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서 보통 사람처럼 자녀를 낳고 남은 삶을 이제 나이가 오래 늙어서까지도 살았다는 것은 팩트 체크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셨다고 확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속 역사학자인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조차 예수는 티베리오스 황제 시대에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처형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로마 역사에서 또 팩트로 인정하는 역사적인 팩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한 죄인이 죽었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에 의해 무덤에 묻혔다는 게 아무리 사실이더라도 그게 뭐가 우리에게 대단한 일이냐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45절과 46절의 기록을 보면은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암흑이 예수님이 달리신 이 십자가와 예루살렘 주변에 가득 뒤덮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암흑이 태양마저도 인간의 손으로 행한 행위를 차마 볼 수 없어서 생길 것이라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구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암흑은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를 둘러싼 흑암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는 진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나무에 달린 죄인 아닌 죄인 예수님에게 쏟아졌습니다. 창세로부터 종말까지 많은 사람이 저지른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지옥의 심판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온전히 쏟아져 내려졌습니다. 이 흑암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조금의 자비도 없이 퍼부어졌기 때문에 마태와 마가의 기록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헐떡이시면서 이렇게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모습은 신약 성경을 여러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니하는 유일한 장면인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죄인이 되어서 영원 전부터 누렸던 아버지와의 관계가 찢어지는, 깨어지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있으니 바로 본문 45절에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한가운데로부터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의 내부는 크게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 있는 곳으로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제사장일지라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다만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제물의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는 커다란 이 휘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하는 일종의 커튼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길이가 15m 정도이고 두께가 약 한 10cm가 되는 두꺼운 휘장이었습니다. 두꺼운 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이 말에 따르면 항소 6마리가 양쪽으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휘장이 마침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찢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다고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찢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원래 죄가 있는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함부로 나아갔다가는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 휘장은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을 하나님께서 직접 찢으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모든 제사가 완성되었으며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휘장의 찢어짐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약 히브리서는 이것을 예수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산길이요 새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우신 공의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말입니다, 불효자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자신의 부모님에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영원한 새로운 산길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해도 부족한 나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잘했다고, 우리가 조금 어렵게 산다고 교만함으로써 나아가도 안 되고,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도 두려움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죄송하고 부끄럽기는 하지만 우리의 죄송함과 부끄러움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효자가 뻔뻔하게 또 부모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 부족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찢어진 휘장을 다시 꿰매려고 하지 마십시다. 지금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으셨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월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쪽에서 지성소에서 휘장이 찢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마태복음의 이 정언처럼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여러분 이 소리를 듣게 되었다면 그들이 얼마나 크게 놀랐겠습니까? 큰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들은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전의 역할이 종료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실 때, 공포하실 때 예루살렘의 지성소의 휘장을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유월절에 더 이상 양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죄인을 향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산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죽었을 때 말입니다. 본문 46절에서 예수님이 숨지기 전에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행하셨던,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원하셨던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점점 힘을 잃으셨지만 마지막으로 크게 외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 유언은 시편 31편 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원수로 인해 고통 중에 있었을 때, 고난 중에 영혼과 몸이 샤여졌을 때에 주의 공로에 의탁하여 구원을 요청한 시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을 때, 제약 중에 있을 때, 어려움과 혼란 중에 있을 때 주의 공의에 의탁하여 구원을 요청한 다윗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의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하여 우리 자신을 의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의 말씀대로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고 베드로 사도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공의로우신 아버지께 자기 영혼을 부탁하시고 구원을 요청하셨으며, 그러고 나서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죽음에 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목숨을 버리셨고 이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이 다시 얻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리고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로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들의 반응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47절에 로마 군인 장교 백부장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백부장은 또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로마 군인 백부장 장교가, 그가 직접 예수님을 처형하는 책임자였던 이 로마의 군병 장교인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이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본문 48절에 구경하려 모인 이들의 반응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가슴을 치면서 돌아가고 그들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그들은 가슴을 치며 슬퍼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반응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은 죄인들이 가슴을 쳐야 할 일인 것입니다.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바로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숨의 마지막 이 숨이 빠져나올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새로운 숨이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흑암이 중에 예수님이 덮여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하나님이라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아버지가 되셨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받아 죽었을 때 우리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시키시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산길을 앞에 두고 망설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기에 망설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길에 아직까지 이 세상의 길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상길에 대하여 이거 이 길인가 저 길인가 망설이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로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장 고귀하고 흠없는 보배로운 생명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목숨을 버림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다. 이 놀라운 사랑을 거절하는 무서운 죄에 빠지지 마십시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계시는 분들에게 오늘 저는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보다 더 아름답고 고귀한 가치가 있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작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아니, 독생성자 우리 예수님,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를 이번 고난주간에 절대로 잊지 마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아간다면 이 고난주간이 큰 은혜의 고난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고난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각각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살렸다, 영원한 세길로 너를 인도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할 때 우리에게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까지도 이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찢기고 흘리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실은 역사적인 팩트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에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인지 저 길인지 방황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세길을, 영원한 산길을 넉넉히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오 주님, 이러한 일도 우리에게 맡겨두면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할 때가 있사오니 우리의 도움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길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고 나가게 하여 주셔서 이 고난주간에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푹 잠겨 주님의 인도함을 경험하는 귀한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멜로간 우리가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로 널 기억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살이 찢기며 무덤에 내려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와 오늘 우리를 향하여 구원과 영생과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손을 들며 구원의 은혜에 푹 잠긴 그리고 영생과 부활을 바라보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 위에와 주님을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